이번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최근에 나왔던 가사처럼 뭐 죽을 것 같다는 등 죽겠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목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사람들이 특별히 이번 주는 죽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폭염이 극심합니다. 사실 제가 땀은 흘려도 그 더위는 잘 안 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볕이 많이 찔 때는 오히려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이번에는 야, 덥구나 라는 것들을 좀 실감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가장 더운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또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또 조그만 거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또 분노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이 더위도 조금씩 아마 사라져갈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보다는 또 그제보다는 확실히 다른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씨도 예년에 비하면 더 높은 것일 수는 있지만 조금씩 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게 사실 저희들은 이런 더위 속에서도 이 더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분노를 그렇게 드러냄을 통해서, 폭발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폭염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분노를 인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놨다고,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어졌다고 몽둥이를 들고서는 옆에 그 여러 대의 차를 부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종종 봅니다. 특별히 열심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이전 장에서 이 지금 엘리사에 대해서 보통 거론을 하면은 열왕기 하에서 보통 거론이 집중적으로 되어지지만, 엘리사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출발되어진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엘리야 하면 어떤 걸 생각이 납니까? 저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성가대 갈멜산의 하나님.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부르진 않겠지만 갈멜산의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는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는 바로 바알 선지자와 그 많은 선지자를 포함한 850명을 선지자를 물리치는 모습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고서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이 선지자들처럼 바알 선지자에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이겠다 하니까 낙심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좌절하여 넘어졌던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엘리야의 낭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낭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에게 행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우고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종종 폭염으로 인해서 지치고 낭망된 사람이 있더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너 왜 이렇게 일 안 해? 라고 하기 이전에 얼음물 한 잔 갖다 주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집니다. 주변에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밥 잘 먹여주고 너 지금까지 수고했어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뭘까요? 낙심했을 때 그 얘기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부부 상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 신앙 연륜이 10년, 20년 됐는데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기 이전에 뭘 합니까?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이 먼저 토해내져야 그 다음 채워짐이 가능해집니다. 종종 정답을 아는, 너무나 성경적으로 어떠한 것이 답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 목회자들이 하는 실수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정답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졌지만 그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위로했던 그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요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때 우리가 지쳤을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 지치고 힘듭니다.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마치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늘 해 그림자를 막 좀 멈춰주시던지, 아니면 기드온에게 임했던 양털 기적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끔은 본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요 앞에서 산에 서라 했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부르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까 여호와께서 짠하고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땠나요? 안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나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임했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야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놀라운 이적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때 기도실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새벽 1~2시에 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이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자라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 긴급한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지치고 힘들 때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잠시 읽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침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임재하십니다. 엘리야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가 대답하되 14절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딴 데서는 예전 번역은 특심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잘난치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러했습니다. 3년의 기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방에게 나서기도 했었고, 목숨을 걸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하고 무상 선지자들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특심했습니다. 그의 사역지는 어디였습니까? 유다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졌던 그 이스라엘에서 그는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헌신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고, 그렇게 열심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성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비를 내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에게 처한 게 뭡니까? 엘리야의 생명을 죽이려고 빼앗으려고 힘쓰는 이세벨 무리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좌절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그래 너 수고했는데 내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뭔가를 할게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제가 이전 선지자보다 나은 게 뭡니까? 선배 선지자보다 나은 게 뭡니까?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그 전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런 엘리야에게 이제 다시 사명을 줍니다. 그 사역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행하지만 그도 답을 합니다. 예전에 어느 사역자,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사역자를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찾아와가지고 1시간 정도 확 보고서는 목사님 밥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확 가버리는 사역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역자는 이전 교회에서 저한테 가장 커피를 많이 먹고 떡볶이를 많이 먹었던 그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했던 건 별거 없습니다. 저한테 화풀이만 하고 갑니다. 근데 그 화풀이가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의 답답함의 문제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가 저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기도도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불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멈출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나요? 참 별의별 사명을 다 주십니다. 여기서 기름 붓는 얘기만 3가지가 등장을 하죠.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내 길을 돌이키다는 건 뭡니까? 너 이제 그만 헤매고 돌아가. 근데 제일 먼저 행하는 곳이 어딥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뭐 다메섹 우리 친숙하시죠? 바울이 회심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 아합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한테 이방 나라의 왕을 택하게 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스케일이 더 커지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아합 왕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이 한 명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가 골치를 겪고 두려워했던 이세벨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면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벨모레 사베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방 나라의 왕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그의 사역이 그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짐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치고 낙심하는 엘리야가 지금 끝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조차 바꾼다는 얘기는 앞서 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어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이제 자신은 끝이
고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이제 자신은 죽을 지경이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 너희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역은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임을 이제 엘리사라는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치셨습니까? 지쳤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다 헛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또 하나의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외롭고 힘들고 이제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000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자, 이스라엘은 지금 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방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 7,000명이 남겨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바로 그 가뭄을 선포하고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등장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을 경험을 합니까? 엘리야가 등장을 했었을 때 아합의 신 한 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몇 명을 숨겼다 그러죠? 그 사람이 100명을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봤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큰 숫자죠. 그런데 지금 아합의 신하는 100명을 숨겼는데 하나님은 몇 명을 남겨놓으셨습니까? 7,000명입니다. 70배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역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주실 정도로 곳곳에 그것도 우상숭배로 점철된 그 땅에 그들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남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7,000명이 남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7,000명이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7,000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그저 이것이 그냥 뭐 주일날 절이라든지 점 보러 다니거나 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아. 입맞췄다는 건 뭘까요? 친근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당신만을 쫓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무릎 꿇는 것과 비슷하죠. 이들이 다 어떤 사람? 다. 저는 이 시대의 문제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괜찮은 신앙인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같은 사람들이 드문 시대입니다. 괜찮은 사람은 많은데 거룩한 사람, 순결한 사람은 적은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바꾸고 싶습니까? 교회가 문제라고 비판하십니까? 저는 그 이전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결정하고 돌보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아주 신실한 어느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압니다. 이 친구는 회심을 한 이후에 열심으로 전도하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만 있으면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돌봅니다. 또 자기 아는 친구 중에 옛날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좀 먼 지방에 사는데 2명의 친구가 휴가라고 그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친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또 안 다니는 친구입니다. 몇 년째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딱 마침 맞게 수요일이 겹쳐가지고 그 친구들을 뭐 속된 편으로 꼬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는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약간은 비판적인 얘기들이 담겨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를 좀 그 수요 예배까지 데리고 간 그 친구를 좀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쫓아가고 또 그렇게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터부시하지 않는 것은 너를 믿기 때문인 것 같다. 너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것 같다. 그 몇 년 만에 교회를 나갔다는 그 친구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바꾸고 싶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엎드려서 왜 나만 남았습니까? 라고 또 필요하지만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에 속하는 그 열심, 또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며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난한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비판은 하지만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자신도 바알에게 어느 정도 무릎을 꿇고 입 맞춘 그 모습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희망이 있고, 또 지금 비록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7,000명이 남겨져 있던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러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이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16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되었습니다. 이 7,000명에다가 7,001명인지 이 사람을 포함한 7,000명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로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 사역을 이끌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데칼코마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의 모습 또는 사역들의 모습이 엘리사에게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달라긴 하지만 너무나 비슷한 모습들이 사역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엘리야도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로 엘리사의 영성이 자신에게 2배가 되게 되어달라고 외치는 사람, 아마 다음 주에 배우겠죠. 나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웁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의 많은 문제는 바로 이 사역의 이어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등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키우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보지만 당장은 엘리사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평신도 때 후배들을 양육하면서 그러한 일들에 힘을 썼습니다. 제가 속했던 청년부에 제가 맡았던 일들 중에 하나가 교육국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회장과 선교국, 행정국, 교육국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국을 했습니다. 제 뒤를 이어서 제가 양육했던 후배들이 한 서너 명이 연달아 그 교육국을 이끌었습니다. 평신도 때 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충성되게 행함을 통해서 그 청년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양육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 이후에 그 부분이 끊어짐을 통해서 청년부가 반토막이 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죠. 저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안타까웠습니다. 비전이 끊어질 때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나중에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 지도자는 괜찮았을 때 모르지만 그것을 잇는 엘리사 같은 사역자가 없음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잠깐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모습들 하나 더 보았으면 합니다. 자, 지금 잘 보십시오. 다시 얘기를 돌아갑니다.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죠? 15절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정말로 15절, 16절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행합니까? 최근 큐티, 매성경 큐티를 하시는 분이면 아십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길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고 지금 이거는 하사엘이라는 그 신하를 아람 왕이 보낸 것입니다. 병이 있으니까 하사엘을 보내서 이제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 어째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하면서 쭉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름 붓는 장면은 등장을 하지 않지만 하사엘이 왕이 되도록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엘리사입니다. 또 하나를 보도록 해보죠. 선지자 엘리사가 손재 지제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을 손에 가지고 길을 가라 쭉 보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너라 하셨느니라고 그 문을 열고 도망가되 지체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서 또다시 누구를 자기 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그 주동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엘리사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예언을 받았지만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누구요? 바로 그의 제자였던 그의 사역을 이은 엘리사가 행합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면서 그래 넌 엘리야 넌 문제가 있으니까 넌 제낄 거야 이제부터 엘리사가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비록 엘리야가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만이 아니라 엘리야 뒤를 이을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죽지는 않죠.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죠. 엘리야의 뒤를 이어 누가? 엘리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떠나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흘린 땀과 눈물이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이루십니다. 저는 가끔 교회 부흥을 이룬 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분 설교들을 보면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책을 보거나 여러 가지 주변 얘기도 들어보면 그분이 아니라 그 전에 목사님이 다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봐오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러기엔 조금 시간이 짧긴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 믿음을 이을 수도 다음 주에 이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이제 출발하죠. 다시 일어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에 가는 거예요. 12겨릿소라는 얘기는 어떻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뭔가 또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겉옷을 엘리사가 맡겨. 어쩌면 이것은 예언적이며 암시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그건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떠나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되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난 너 그냥 신경 쓰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합니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고기 불사나 그 고기를 잡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합니다. 엘리사는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출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결별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단절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보강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일단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때 우리가 예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달입니다. 이제 더위도 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여름 사역들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우리가 이 8월 기간 동안 이 여름을 보내면서 정리하고 마무리돼야 될 일이 있습니까? 끊어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자신이 받은 예언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예언을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모든 사명을 이루었던 엘리사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지치고 낙심하고 폭염이나 또는 주변 여러 환경 때문에 지쳤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한 그것을 붙들며 나아감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